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면 그 수강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강 신청할 때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은 내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점만, 내가 원하는 과목, 또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필수 과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패스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됩니다. 이 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고 학점을 받아야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교육은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 과정으로 꼭 들을 강의가 있습니다. 또 패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이끌려 다니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하면 필수 과목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신앙의 덕목,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종입니다. 세상에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특별히 로마 시에는 65만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무조건 잡아다가 노예를 많이 삼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노예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문헌에 보면 종은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또 주인이 마음대로 이혼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종의 목숨까지도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가 이 종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니? 다시는 종이 되지 마라. 다시는 종의 자리에 가지 마라. 근데 원래 우리는 종이었잖아요. 죄의 종, 사탄의 종, 죽음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 얻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참 그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제 다시 너희가 자유 얻었지만 다시 종노릇하라. 종이 되어라. 너희가 자유 얻었는데 그 자유 가지고 네 몸이 원하는 거 하지 말고 사랑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의 종이 되자. 두 번째는 사랑의 종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자유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종인데 어떤 종이냐? 타율적인 종이 아니고 자율적인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시켜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저와 여러분이 종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러면 6년간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종살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서 7년째 되게 되면 이런 법이 있었어요. 신명기 15장 18절 시작.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슬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자, 성경이 말하기를 6년간 일했으면 7년째 되는 날에 그 종을 풀어줘. 자유를 주어라. 자, 이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됐을지언정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차라리 내가 이 집에서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님, 제가요 자유인이 되었지만 내가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기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원적인, 자율적인 종입니다. 자, 이게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종이만을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내가 주인을 안 떠나겠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종을 데려다가 귀를 뚫고 그리고 영원한 종을 삼으라. 그런데 그 종은요, 그 다음부터는 아들과 딸과 다름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전 같은 그런 종이 아닙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종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죄의 자유인이 되었지만 제가 이제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무슨 종? 자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신 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자마자 가장 먼저 주차위원들이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그분들이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율적으로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종들입니다. 파킹을 하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주보를 나누어 줍니다. 그분들이 억지로 하나요? 그분들도 기쁨으로, 자유의 종으로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들어와 보니까 잘 정돈되어 있네요. 주중에 우리 여전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와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가대 1시간이 뭡니까? 먼저 나와서 연습을 하고, 그거 왜 하는 건가요? 누가 안 하면 뭐 벌 받나요? 아닙니다. 자유의 종들이십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들, 또 기도하시는 분들, 주방에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봉사하는 분들, 운전으로 모시고 오시는 분들, 전부 다 기쁨의 자유의 종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무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장경철 교수가 쓴 축복을 유통하는 삶, 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 학교가 이제 야간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학교에 옵니다. 근데 허겁지겁 오느라고 저녁을 못 먹어요. 그러면 이 교수님이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교수님도 드셔야죠. 그러더래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한번 또 생각해 보니까 기쁠 일이 또 아니더래요. 왜냐하면 내가 낸 돈으로 내가 사준 건데 내가 왜 기뻐하지? 근데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구나. 내 목소리도 주님의 것이고 내 지위도 주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내 삶도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주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 있구나.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 그 여학생이 교수님 초코파이 하나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기쁘게 했던 것처럼, 그렇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지만 내 자원하는 마음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욕구를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합니다.
자, 사진 하나 보십시오. 자, 누군지 아세요? 네,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한 시대 풍미하게 인기 끌었던 스타입니다. 자, 이 오드리 헵번의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부모님이 매일 다투고 또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라서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거의 아사 직전까지 죽음 직전까지 갔대요. 먹을 거랑 물밖에 없어서 물로 배를 채웠는데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국제연합 아동구호기금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빵을 가지고 와서 빵을 하나 줬대요. 그거 먹고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하면서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큰 다음에 배우가 되어가지고 1953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휴일에 주인공이 되어서 그 해 여우 주연상을 탑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영화 나왔죠. 티파니에서 아침을 뭐 그런 영화라든지 그래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이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받았으니 나도 섬겨야 되겠다. 나도 나누어줘야 되겠다. 내 자유를 나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흑인들, 어려운 사람들, 빈민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한평생을 보냅니다. 그가 죽기 1년 전에 아들에게 이런 글을 썼대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있으면 좋은 점만 봐라. 좋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종이 되어라. 너희가 자유 얻었지만 그 자유 가지고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베푸는 자가 되어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번째는 첫째는 자유의 종이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의 종이 되어라. 자,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람은 이제 보니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뭘 섬기면서도 자기 의를 나타내요. 내가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섬기면서 사랑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IT를 위한 기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IT라고 하는 나라는 수백 년 동안 프랑스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프랑스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도 IT 사람들을 고문하고 자기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IT 사람들을 죽이고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IT 민중들이 프랑스를 상대로 독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세계 최초로 흑인 독립공화국인 IT가 출범을 합니다. 근데 독립하자마자 이 IT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프랑스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나라를 타탄에게 바치자. 그래가지고 그 흑인 지도자 부크만이라는 사람이 그들이 믿는 부두교 의식을 행하면서 온 나라를 타탄에게 바치는 의식을 거행했어요. 자, 이래서 일명 비공식적으로 사탄 공화국이
이제 탄생을 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종교 때문이다. 사랑 없는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사랑 없는 교회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종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대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대로 들립니다. 저는 정치 얘기는 안 하지만 이번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번 대통령께서 순방 중에 비속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매체에서 이런 걸 했는데 제가 공감을 좀 했어요. 똑같은 영상이잖아요. 똑같은 영상이고 똑같은 녹음인데 이걸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들려주었는데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들린대요. 다르게 들린대요. 예컨대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 대통령에게 호감을 갖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다 뭐라고 들리냐면 날리면, 날리면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 조금 진보적인 분들은 뭐라고 들릴까요? 전부 다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바이든이라고 들린다는 거예요. 수천 번 들어봐도 바이든. 이상하다. 똑같은 영상이고 똑같은 말인데 왜 사람마다 다르게 들릴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 욕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물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수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허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장점이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깝고 도리어 장점도 단점으로 보이고 해코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가? 사람은 사랑하는 대로 봅니다. 사랑하는 대로 들립니다. 유기성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런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꾼 세울 때 내가 성경적이지 못했다. 이걸 회개했어요. 처음에 일꾼 세울 때 주일 성수, 11조 잘하는 사람, 또 똑똑하신 분, 네, 이런 사람을 세웠대요. 이분들이 일꾼 되면 교회를 잘 섬길 것이다. 근데 문제는 달랐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일꾼 되자마자 목회를 돕기는커녕 너무 목사님을 어렵게 했대요. 하다건건 문제 일으키고 또 목사님을 공격하고. 왜 그럴까? 이유를 몰랐대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뜻을 알았습니다. 바로 사랑이구나. 사랑 없는 사람이 일꾼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일꾼 되면 교회가 화평합니다. 그 다음부터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을 세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제가 조금 옥신각신했어요. 한 번도 목회하면서 장로님들이 저에게 한 번도 목사님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다 순종하시고 제가 뭘 제시하면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다 순종하시고 너무 좋았는데 이번만큼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찾아왔어요.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예?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합쳐가지고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 결정했어요? 했더니 목사님, 이번에 36주년도 되고 하니까 목사님 차를 좀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소리가 나와가지고 아니 왜 제가 차를 바꿔요? 저 지금 너무 만족해요. 그럴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또 그럴 때도 아니고 지금은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합의했어요. 차를 바꾸셔야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그냥 제가 이런저런 거절하고 그냥 아예 대화를 거절했어요. 또 찾아왔어요. 다른 분이 목사님 차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꾸 차가 고장나고 또 목사님 또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제 바꾸기로 결의했으니까 목사님 고집을 꺾으세요. 안 된다고요. 저는 그럴 마음이 추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차가 고장나고 그러면 그냥 차라리 중고차를 제가 원합니다. 그것도 그냥 무늬만 중고차가 아니라 10만 킬로 이상 타고 한 5년 이상 된 거, 아주 완전 중고차를 제가 한국 중고차 고장 안 나니까 그걸 바꿔주세요. 그러면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찾아와서 당론들이 또 이제 의논하셔가지고 이제 논리를 개발했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차를 바꿔야 목사님께 이익입니다. 또 교회가 이익이 됩니다. 또 돈이 더 들어갑니다. 안 바꾸면 뭐 그러면서 자꾸 저를 설득을 해요. 저도 고집이 있는데 장로님들도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갈등이 생겼어요. 속상했어요. 왜 내 말을 안 듣지? 그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그냥 계속 찾아와서 목사님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 저희가 편합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또 교회가 이익입니다.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봤을 때 또 튼튼한 차를 사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튼튼한 차를 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 갖고 나온대요. 저 얼마나 고민되는지. 근데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하게. 왜 장로님들이 그러지? 내 말 안 듣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들려주세요. 마음속으로. 그거 왠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건 말이야 바로 사랑이란다. 목사님을 향한 사랑. 그렇구나. 사랑이었구나. 왜 그렇게 사랑 없으면 있는 것도 뺐잖아요. 사랑하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목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또 제가 사랑 없음을 회개했어요. 이렇게 장로님이 저를 사랑하는데 제가 장로님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뭡니까? 제게 좀 알려주세요. 이게 막연하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끝나면 뭐 어떻게 그게 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한 책을 소개했어요. 거기 제가 읽으면서 또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저 아르헨티나 목사님인데 이분이 쓴 그 으깬 감자가 되라 이런 챕터를 제가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감자를 심었습니다. 근데 감자 밑에 감자가 뭐 3개도 달리고 4개도 달리고 5개도 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감자를 다 캐가지고 한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럼 한 감자가 내가 지금까지는 뿌리에 있었었는데 땅속에 묻혀 있었는데 이제 우리 모든 감자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바구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주인이 그 감자를 가지고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깎았습니다. 깎아가지고서 큰 이제 다라에 담았습니다. 다라 맞나요? 담았어요. 그러면 한 감자가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맞는 말이지만 아직도 감자는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감자를 푹푹 삶았습니다. 주걱으로 막 이겼습니다. 으깼습니다. 으깬 감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물리적 변화이지 화학적 변화는 아닙니다.
얻겠다고 해서 감자 영양 성분이나 감자의 그 성분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감자는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이 감자는 드디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자가 드디어 모두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형체는 사라졌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교회는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 주관, 내 생각 다 이제 으깨지고 으깨져서 우리 모두가 으깬 감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랑의 종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36년 우리 갈보리교회 이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었는데 앞으로 으깬 감자가 다 돼서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든 성도들이 으깬 감자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를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은요, 으깬 감자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잡수고 싶어 하세요. 나는 감자입니다 혼자 굴러다니면 주님은 싫어하세요. 이제 주의 말씀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이 마지막에 사랑의 종, 자원적으로 섬기는 종,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